수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들을 것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연기가 됐는데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특징이 관중이 없어요. 무관중입니다. 요즘 TV로 봐요. 그리고 선수들하고 심판들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경기인데 과거에도 관중이 모여서 보는 숫자보다 거기에 현장에 없이 중계방송으로 보는 숫자가 훨씬 많죠. 수억의 인구가 같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선수단이나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 아날로그다. 일본은 아날로그다.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디지털로 합니다. 은행 지불도 그걸로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요즘은 상품도 그걸로 주문하면은 배달을 문 앞에까지 해주는 이런 시대인데 아니 가니까 일일이 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그러고 도장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 그 아날로그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일본은 한국같이 이 정부에서 디지털로 결제를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해요.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직접 와서 장부를 써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몸에 전부 도장을 들고 가요. 도장. 찍어야 이게 자기가 지켜. 우린 도장 안 지켜도 다 지키거든요. 이분들은 도장을 찍어야 지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바꾸라 해도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잘 안 바꾸나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의 공격은 최고였습니다. 미국과 상대해서 전쟁을 할 만큼 군함도 많고 병력도 많고 중국도 거의 다 점령하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의 웬만한 나라들도 호주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지금도 그거 벽에 붙여놓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꾸 과거, 왕년의 일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금 얼마나 많이 2차 대전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데도 여전히 과거에 나는 왕년에 나는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과거에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한국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6.25 때에 비교하면 수백 배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니까 자꾸 한국이 추월하고 앞서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독도 문제가 사실은 독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존심 문제고 또 위안부 문제나 역사 왜곡 문제도 이게 역사의 문제지만 이게 자존심 문제예요. 사람이 이 인격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비례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이 좀 내려가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웬만하면 화 잘 안 내고 잘 허락해 줍니다.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들어줘도 나한테 뭐 손해볼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내가 좀 힘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보잘것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너 보잘것없다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본래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너 부족하다 그래도 난 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화가 안 나요.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 이해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과거에 한국은 저 밑에 있었던 나라인데 치고 올라와서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소니 워크맨 최고였어요. 그거 아주 누구 다니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씨가 탁 꽂고 막 괜히 공원에서 이렇게 다리 꽂고 탁 앉아가지고 음악 듣는 척하고 그때는 그게 아주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물건인데 지금은 일본 소니 찾아보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 다 들고 다녀요. 이게 제일 많이 팔리죠. 일본 기업 10개를 다 합쳐도 한국의 삼성 하나 하고 뭐 이게 또 못 따라간다고 할 정도로 왜 그렇게 뒤를 쳐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나라는 굉장히 기초과학도 발전하고 역사도 또 노벨상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전쟁이 나도 한국이 반드시 이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이기려는지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게 자꾸 기분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말이죠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똑같은 패전국이었는데 독일은 자존감을 키우는데 좀 집중한 것 같아요. 대신 자존심은 딱 내려놨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유태인 학살하는 거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요. 주로 협상을 뭘 하느냐면 배상금을 얼마나 주면 되냐 요거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본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다 모든 나라가 다 기억하고 있는 일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점령지에서 막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일본이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가 조금 자존감을 더 키워가지고 그냥 일본을 용서해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그거 가지고 자꾸 다투지 말고 아예 압도적으로 커지면 뭐 굳이 우리가 어떻다고 남들이 말한다 해서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자꾸 화가 나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보잘것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남이 뭐라 해도 스트레스도 되지 않고 오히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영역이 넓어지고 내 편이 자꾸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자꾸 넓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좀 자존감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밀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존감으로 꽉 차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분의 자유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걸림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볼릭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하만이라는 장군과 게하시라는 사원입니다. 나하만과 게하시 이 두 사람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은 한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많은 자존감을 갖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인 믿음으로 큰 자가 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오늘 주신 말씀 이 두 절을 다 함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약이나 소나 남녀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강해요. 그리고 그 아람이란 나라의 총사령관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 조그만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갔다가 잡아왔는데 자기 집에 종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을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나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주인님, 저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라서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거기 가시면 혹시 고침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스라엘에 좀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계집종의 얘기인데 이 총사령관이 귀담한 거예요. 일단 거기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뭔데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저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아랍 나라의 국방장관이니까 전군을 지금 통솔하는 거죠. 왕 바로 자기는 왕밖에 없어요. 지금 왕이 명령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계집종이고 그것도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들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보스에게 갑니다. 왕이죠. 아람 왕이. 제가 지금 병 이렇게 걸린 거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업무를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집 아이 집에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는데 얘가 나보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절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라 그랬어요. 그 왕도 괜찮았어요. 아니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 아니 그 어린애 얘기 그것도 이게 적지에서 잡아온 아이인데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체면이 있지 말이죠. 우리 아랍 나라 왕 국방장관 책임이 내가 더 좋은 의사도 보여줄 테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창피하게 어디서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왕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적군이잖아요.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왕인데 친필로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긴 하지만 내 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고친다고 저러니까 내가 좀 보내줄 테니까 좀 의사나 고칠 사람을 좀 잘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니까 이스라엘의 편지를 갖고 오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전쟁을 하려고 트집을 잡으러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좀 왕의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이 사람. 왜냐하면 지금 아랍한테 계속 얻어맞아서 지금 전쟁에서 밀리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막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죠. 그러니까 왕이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해결이 된다. 그 사람이 고쳐주면 다행이죠. 만약에 못 고쳐주면 이거 트집 잡아서 전쟁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수십 수백 명의 자기 인솔자들하고 엄청난 선물과 이렇게 치료비 왕이 보낸 정도 수준이니까 또 이게 자존심이 걸린 일이잖아요. 치료받았는데 그냥 돌아오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의 그 수준도 알려줄 겸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막 술에 싣고 부하들을 막 이렇게 대동하고 엘리사의 집에 가봤더니 운막 같은 집에 있어요. 선지자가 뭐 그렇죠. 근데 선지자가 이제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 부하들을 부르고 큰 선물을 술에 싣고 와서 왕이 추천하고 왕이 추천했으니까 나라의 지금 대표 아닙니까? 사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선지자가 나와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게하시라고 이름 잘 기억해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한테 나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나만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딱 돌아가죠. 지금 왕이 소개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지, 주의 종이라도 그렇지. 나는 이 나라 종교 믿는 것도 아니고. 좀 나와서 오셨느냐고. 이렇게 예의를 좀 갖추고 자기를 좀 이렇게
특별한 침상에 놓고 좀 이렇게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종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저기 가까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낫습니다 라고 하쁩니다 우리 주인 선지자께서. 어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죠? 진짜 병자니까. 진짜 병자예요. 병을 나으러 오기는 했지만 이 병은 아무리 자기가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못 낫는 겁니다. 현실이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 자기 외모를 뒤집어 씌워놓고 사신으로 자기 외모를 포장해 놨지만 병자거든. 온몸에 지금 문둥병이 가득 있는 불행한 인생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돌아가자. 야, 이게 틀렸다. 보니까 이게 가짜인가 보다. 그리고 막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나만 장군의 이 부하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그거 좀 하면 안 됩니까? 첫째,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뭐 대단한 뭐를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목욕을 하려는데 뭐가 어려워요? 자존심이 어려운 거지. 목욕을 하면 낫는다는데 이걸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또 다시 와서 어떻게 하면 되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이 부하가 얘기를 해줬는데 나만이 또 괜찮은 사람 이걸 들어요. 그렇게 그렇다. 그 말이 보니까 맞네. 내가 괜히 좀 기분이 상했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라는 땅과 자존심이라는 늪의 싸움이에요. 늪 땅에 올라갈 때는 단단해졌다가 이게 약간 기울어지면 늪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막 호적거리는 거예요. 자기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막 자기만 왕따 된 것 같고 막 자기만 욕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 사는데 바쁘거든요. 남의 인생까지 신경 쓰면서 여유가 없어요. 우리 다 자기 혼자 그러는 자기 혼자 뭐 남 얘기하는 것도 잠깐이지 흩어지면 각자 자기 자식들 키우고 자기 집안 살림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나만이 거기서 자존감이라는 땅에 올랐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장관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병자로 왔는데 저분은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서 내가 내 계집종의 얘기도 듣고 왕의 추천서까지 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선지자가 일부러 나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진짜 순종하는지 겸손한지. 여러분 병자는요 병 고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막 의사를 가르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딴 의사 더 좋은 사람 막 자꾸 얘기하면서 막 영상 질러.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고쳐주고 싶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는 환자들 더 볼 사람 많으니까 가세요. 그러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내가 여기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내 자존심만 지금 자꾸 생각하면 나를 도와주러 온 그 수많은 부하들이 보고 다 지금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문둥병자로 장군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 나중에는 저 포글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감정으로 아무 이익이 없는 걸 가지고 혈기로 해결하게 되면 이걸 보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는 순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어요. 7번째 하는 순간에 온몸이 아기 살결처럼 다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져온 재물을 그 집에 다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의 그 움막집에 다시 왔어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개아시를 놓고 왔다 갔다 지금 말했잖아. 이거 선물 다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가져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나한테 살아야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흙을 한 포대 여기서 좀 퍼가도 되냐고 해서 흙은 어디다 써? 내 나라에 돌아가면 내 나라는 신이 다른 종교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식에 이게 자기가 공직자니까 다 참석하고 절하게 되지만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흙은 내 집에 갖다 놓고 항상 이쪽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하나 끈이 될 수 있는 걸 가져가고 있으니까 흙을 한 푸대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말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 흙이 그 흙인데 이분 마음에는 뭔지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게하시가 아주 욕심이 있고 뭘 보고 나만 장군이 내려놓고 가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은과 수많은 옷과 그 재물. 그런데 게하시가 뭐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나만 장군과 선지자 엘리사 사이에 전력 역할을 했잖아요. 그 대화를 다 전했고 실제 나가지고 온 사람도 봤고 유다강에서 낳는 것도 가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그렇게 눈으로 보고서도 지금 물에 욕심을 했어요. 쫓아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럴듯하게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디서 급한 손님이 왔는데 조금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만 그러지 않아도 못 드려서 미안해 죽겠는데 아이고 잘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은을 달란트를 주고 옷도 좋은 걸 막 줬어요. 그런데 게하시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종 둘을 또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한테 짐을 지워가지고 자기 집에다 다 내려놓고 이제 선지자 앞에 가만히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섰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신 거죠. 어디 갔다 오고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 나만이 은혜 받고 가는데 네가 지금 거기서 재물을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지금 저 사람 예배 드리겠다고 흙을 퍼가는 사람한테 가서 그 재물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와요. 문둥병 원래 누가 가지고 온 사람? 나만이 걸려서 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이처럼 지시하는 대로 바보같이 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치유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버리고 간 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고 재물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버리고 간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다 왔어요. 근데 게하시를 또 엘리사가 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문둥병 걸린 채로 또 썩어버려요. 일을 계속 시켜요, 신부는. 평생 그걸 갖고 다니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은혜가, 능력이, 체험이 역사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구경만 하는 성도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구경하지 마시고 직접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모자란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부자가 돼서 자존감이 높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실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평생 교만하게 살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죠. 능력도 있죠. 그 사람 대하는 거 보니까 지혜도 있어요. 이 사람. 아주 그냥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자인데 매력이 있으면 뭐예요?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는 세상에서 군대장관으로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 게하시는 날마다 체험과 능력 있는 사람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물의 욕심을 부리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자기만 세상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누가 주느냐? 아무도 못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나 권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면 죄인이건 병자건 세상에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또 자존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약점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다는 말을 듣기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받은 후에 유창한 설교를 하고 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저 사람이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까 였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한 사람을 설득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설득하지를 못해요. 논리가 안 맞으니까. 아이들도 다 앞뒤를 재면서 순종할까 말까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어디 공부 제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고기만 잡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지혜롭게 해주시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같이 남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목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악하고 고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은혜 받으니까 자기의 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재물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꾸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수고하고 쓰임받으면서도 성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은혜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항상 자존심과 자존감의 싸움에서 소모전을 해야 돼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죠? 네 하고 간 게 아니고 절대 못하죠 저는. 이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 지중해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스페인 가는 쪽으로 배를 타고 원래는 이라크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요. 거기서는 또 선지자다운 면모가 좀 있더라고요. 나를 던지라 이래가지고 던져요 또. 그런 건 잘하는데 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루만 복음 전했는데 30만 명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걸 좀 연장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보고 요나가 또 화가 납니다. 이게 원래 자기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망하는 건데 왜 이게 다시 흥하지?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요나의 얘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니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는데 왜 자기는 죽겠다 그러는지 몰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자기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모양인데 저 나라는 저렇게 여전히 원수의 나라가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왜 잘 되는 겁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평강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 자유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은혜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은혜 받아봤어요. 제가 과거에 방언도 해봤어요. 제가 교회에 건축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 당한 거예요. 왜 시험 당했을까요? 자존심을 너무 강하게 세우다가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새 물을 마시고 새로운 건강을 유지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밥을 새롭게 지어서 새로운 밥을 먹어야 되듯이 한 달 전에 지은 밥이나 한 달 전에 길어온 물은 쓸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만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은혜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통로를 안 하겠다고 우리 믿음의 통로를 꽉 막아놓고 있으면 은혜가 우리를 비켜갑니다. 은혜는 어디든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민족이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귀한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대신하고 스스로는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거듭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의무감으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조급해지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다른 손길을 통해 다 만드세요. 우리는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좀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즐거움 속에서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부정하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인 되신 분들, 말년 되신 분들 보면은 고독하게 계시는 분이 있어요. 고독. 아무도 막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혼자 지내요. 본인은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분은 혼자 살까? 선생님, 이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가족들하고